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본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몰랐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뭐냐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 가깝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세상에 가깝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부모도 처음부터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믿어오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대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 사람이 이 땅에 뿐만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 영생을 준비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얻는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습니까?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 노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하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휩쓸려서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의 생각은 수많은 망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확대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삶에서. 만약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신성에서 출발하는 모든 능력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알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양심이 자기에게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날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 동안에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들어진 자기 영혼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창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온전한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길을 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처음 믿은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 속에서 와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양심에 반드시 우리 속에서 양심이 어떤 소리나지 않는 음성을 반드시 감지하고 듣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 중심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신성을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그들의 생각은 공허한 망상으로 사지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믿을 때부터요, 놀랍게도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쫙 빨려 들어가서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을 믿어 20년을 믿어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선택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목적,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버리지 못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부를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 전환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영원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건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사람의 허망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어리석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두고 세상에 있던 그 방식,
세상에 있던 목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자기 속에서 소리치는 양심의 소리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과 생각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주는 하수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한계적인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빛이신 하나님은 더 멀리 하십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가 설정한 방향과 목적한 일 때문에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하고 사랑임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의로운 형상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예 지식으로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사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소통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임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지상 최고의 작품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라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버리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살 수 있고 사람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건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왕이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절대 신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절대 이기적이지 않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절대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강팍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깨 있잖아요, 깨.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깨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뭐 잘못했다고 기도 입술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것들을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우리 자신이 그냥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저런 사람이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아심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성경은요. 이미 기록돼 있어 사람이 속으로 웃는 것을 성경은요. 웃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꼭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웃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간은 사람의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 것처럼 영으로 완전하게 계시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요.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음으로 웃는 그것을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권세자들처럼 여러분들 앞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깨달아지는가 안 깨달으면 그 앞에서 막 부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얽매이지 않아요.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그 결과는 죽음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은혜와 상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가 그 안에 쌓은 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세상의 복이 우선시 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향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이기가 오면요. 자기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이런 사람의 선택이 어떨까? 이기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나오는 꾀일까요? 많은 사람은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 뱃속에 나왔던 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아니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자라면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특출하게 잘나고 그건 그 사람이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삶의 방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 잠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속에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인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예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고 확실하게 회개할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사람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자랍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된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아까 나 처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달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 어떤 사람은요, 처음 듣자마자 하나님께로 바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실하지 못해요. 외식해요, 외식. 처음부터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오름과 거룩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다윗을 부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처음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정으로 부르심을 입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오히려 그의 마음과 생각을 허망하고 어두워져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해요. 더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순수하기로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좀 알다 보니까 교만해. 그리고 담대해. 이런 상황이 극한으로 가면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짜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요? 바리새인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지금 같은 목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보고 경험한다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방향과 목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불쾌하게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머리로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자기의 삶을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적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합니다.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머리로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은데 머리에 가분수처럼 들은 것만 해. 그런 사람들이요, 남 무섭게 진실한 지식,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이라면 사람의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스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12대자가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통의,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식에 그친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우러움을 통해서 나오는 긍휼과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긍휼 없는 무자비함과 자기 머리에 의존하고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탐심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역이나 자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목적과 방향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들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망해요.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영광은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과 방향으로 사역과 섬김과 순종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 바리새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만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썩어질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마음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을 생명으로 여기고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바라보고 목적을 두어야 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천국의 구원으로 여겨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품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 신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다시 설정하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허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역되게 하게 하셨으니, 기독교인의 상상수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진리를 버리고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가짜의 진리가 성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참 진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이 언제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숭배하고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숭배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진리인 불완전한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무분별하게 믿으라고 언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까? 아무 정이나 그냥 말만 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만은 누가 믿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언제 가르쳤냐고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의 말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모든 것과 사람의 생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것, 다른 말,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죠. 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스스로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말을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말에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지름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사람이 살 동안 필요를 따라 다스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찾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에 주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의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썩을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고 금보다도 귀한 시간만 이 세상에서 낭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모르고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사람의 썩을 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기 영혼을 방관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은 방관하고 영이 없는 짐승처럼 썩어질 것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아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지식으로는 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도 썩을 것을 얻는 방도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축복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말로 시다발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영혼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사람이 마음 아픈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할 도구로 여기고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썩어질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끝입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은 관심이 없고 방관하고 육신에 주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짐승처럼 험마 있는 존재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근데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근데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화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양이라 했어요. 동물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이 모양이 헬라어로 에이코노스, 이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이코노스,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형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을 가진 사람이 동물의 형상으로 변질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꿨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땅의 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썩을 영광과 축복을 믿고 살도록 하는 혼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집에 사는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바르고 흠없이 주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의성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허한 마음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반드시 인간은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몸에 갖다 붙여도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가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서 사람들과 그 생명으로 교제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화평합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그 부모를 의존하는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의 부모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본질에 속한
인류의 모든 영적 생명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요 채워주실 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실 분, 우리가 사람과 온전하게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손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데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손해 보는데 내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전혀 미동도 안 해.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반드시 그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절대. 우상 숭배자는 썩어 없어질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합법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상 숭배의 악하고 무서운 계략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며 영원한 불법의 노예로 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영광이고,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우상으로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는 사람의 구조를 영이 없는 상태와 같이 동물과 같이 단순화함으로써 사람이 형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동물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저주받은 길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썩어질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썩어질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한 성도, 집사, 권사,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널려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사람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사람들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따라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의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고 끊어버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나오는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편해하는 건 우상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우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진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골로새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의 앞을 다 가로막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귀가 우리에게 극구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중심인 생각은 우상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마음에 두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에 자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리석게 되고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도 만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도 화평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각 나라의 우상을 세운지 아십니까?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집중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법도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가짜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법도를 만들어내는 불의한 법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나라의 법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 불의합니다. 권세자들이 통치자 권세자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법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모조리 종으로 삼고 불법을 행하는 오늘날의 이 모든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썩을 것을 우상으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도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는 겁니다. 불의해지는 겁니다. 행위도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빼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상들을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빼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모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주이고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고백처럼 이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것도 거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행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신지라.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진실한 걸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들은 가증합니다. 더럽습니다. 아직 한참을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끗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자기 보기에 자기가 과대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는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평생에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